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저와 여러분도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셔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참 힘든 나라가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동지도 없고 적도 없고 상황에 따라 정세에 따라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는 것을 오늘 요즘의 정세를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국을 향한 일본의 이 경제적인 이 보복을 조치를 보면서 여러분 이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거죠. 뭘 건드려야 이 한국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흔들릴까 그거를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말 타격 입힐 만한 1번, 2번, 3번 그거를 딱 카드로 이렇게 내미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한국에 대한 약점을 그만큼 주의 있게 보아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현실이고 사회입니다. 그죠? 아무리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현실이 우리 일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런 경쟁 속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급변하게 변하는 이 상황과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으로 고민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라는 것이 그 방법과 그 길을 아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은요 어느 정도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한 반 이상을 사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날까 참으로 고민됩니다. 그죠? 뭘 정말 선택이야 좋은 선택이고 선한 길인지를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가졌다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흔들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힘입니까? 세상은 나가보면 다 나를 속이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어떻게든 나의 약점을 찾으려는 이 시대 이 상황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변함없이 내려진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 우리에게 이런 큰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그럼 우리의 삶을 무엇 위에 세울 것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위에 세우는 삶은 항상 불안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더 그러합니다. 신앙생활함의 이유와 목적을 항상 어디에 세우는 건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음의 근거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그 믿음의 근거를 이상한 곳에 다른 곳에 세울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잠깐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 믿음의 근거가 달라질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지금 무엇을 근거로 세워지고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를요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 예수가 너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다른 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보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닌 표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표적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벗어 던질 수가 있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믿고 그렇지 아니하면 실망하며 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베푼 표적과 기적을 믿은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여러분 항상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표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버릴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관여하십니까? 그런 의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만 신뢰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 이게 표적신앙 아닙니까? 그것은 주님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그가 하는 능력의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삶을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를 부르실 때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노아야 내가 이제 이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산 위에 가서 그 배를 지어라 라고 이런 말했을 때 여러분 이 노아가요. 사람들의 조롱과 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그 산 위에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뭡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그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는 겁니까? 약속을 근거로 했죠. 근데 약속은 뭡니까? 비가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가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산 위에서도 나무를 자르고 배를 만든 것은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하신 그 약속만을 붙잡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 방울도 내려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냥 몇 달 하다 포기해 버릴 겁니다. 아니 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를 뭐 온다는 뭐 증상도 보이지 않고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 그 온다는 그 약속만 믿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여러분 얼마나 비가 와야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다 덮을 만한 그런 무지막지한 그 비가 바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게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런데 뭘로 준비합니까? 방주를요? 경외함으로. 이게 노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비가 오면 이제 너희가 살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죽지만 나는 살 거야 라는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방주를 지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주를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함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산꼭대기에서 비도 한 방울 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배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비가 내리겠다는 거기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그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배를 지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몇 년 동안 비도 오지 않는데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이런 배를 옥상에서 여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만 믿지 아니하면요. 하나님만 신뢰하지 아니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약속만 바라보면요. 하시는 말씀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그 믿음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노아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구미가 남기는 축복에 대해서 들어서 여러분 모든 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잖아요. 야, 네가 나만 믿고 살아오는 네가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야, 너 축복의 근원 될 만해. 그때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니까 내가 따라오고 내게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너는 어떤 축복을 받고 너는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떠나라. 이 악한 영향에서 떠나야 되고 너는 내 말씀만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만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에 반응해서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 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너는 어디 가든지 너는 나의 복의 통로가 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해주시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무언가를 위해서 믿고 따릅니까?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신앙 아닙니까?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에서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시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저거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다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채워주지 않냐고 내가 없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날마다 불평하는 그 이유 아닙니까? 그런 하박국은요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라도 여기까지 신앙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맨날 모래성에 신앙 쌓는 겁니다. 잘 될 때는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때는 또 무너져가지고 바닥을 여러분 헤매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기서 나아가야죠. 굳건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려면요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신앙까지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한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은요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어왔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도 아닙니다. 그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직분자이라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신앙생활 30년, 40년 해왔다가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나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을 여러분 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백부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런 영적인 깊은 깨달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하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이 중견급 간부이죠. 그의 수하에 한 100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면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여러분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붙어서 자기의 것을 유지하려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백부장이 도움을 구하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을 이루는 선지자가 아니고 랍비도 아닙니다. 아직 비주류에 있는
아직 사람들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 이 백부장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는 것은요. 이 말 속에는 그의 괴로움을 제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하급의 여러분 군사는요, 이 천민 계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를요, 나의 사람처럼 여러분 아끼고 그와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진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의 착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라도요, 여러분 이런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릇이 되는 겁니다.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누구에게 던져졌지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게 30배가 될 수 있고 60배가 될 수 있고 100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이런 중요한 건 아닙니까? 백부장 이미요 인간적으로도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준비된 거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힘이 조금 있다고 여러분 그 약한 사람을 여러분 힘들게 하고 하나님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자기 것을 유지하려고 더 큰 힘에 가진 사람에게 빌붙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과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이런 여러분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 이런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 이 사람은요 참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방인인데도 이 포로인 식민지인 우리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은 사람, 너무나 훌륭한 사람,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님 도와주셔야죠. 이런 사람을 정말 이 아픈 거, 이 힘든 거는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또 이것을 알고요, 이 백부장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다는 원어 의미는요, 내가 말하는 그 상대에 비해서 나는 영적인 도덕적으로 몹시 부족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무가치함을 고백할 때 쓰는 말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쉽게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내 집에까지 모실 만한 그런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백부장의 요청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로마 백부장의 여러분 요청을 들어줄 만한 그것을 말하면 들어야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여러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이 권위, 능력은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보고 당신을 믿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 하인을 고치든지 못 고치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런 백부장 뭘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 하인을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당신이 그런 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당신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백부장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든 말하든 내게 어떤 일을 베푸든 안 베푸든 이게 이런 백부장의 이런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체를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인을 고치든 못 고치든 이런 믿음을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막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과 이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나 스스로를 믿고 있다.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있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한 말이 참으로 감동됩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곱씹고 보니까요. 저 이 가슴을 막 찌른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런 떼수를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처럼 재촉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왜 안 주십니까?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희가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때를 쓰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았지만요. 저는 당신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렇게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나병 환자가 여러분 치험을 받는 건 아닙니까?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라는 걸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동일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장 2절에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 저를 원하시면 저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 있다면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내게 주실 것이 있으면 주님 내가 그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나는 너를 만지기를 원하고 너를 고치기를 원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 여인이 주님 앞에 주님 개도 부스러기를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있다면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받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하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베푸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의 태도는 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세우는 자들은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면 주님, 나를 생각하셔서 그 은혜만이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하나님은 부으기를 원하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웁니다 라고 라는 말이죠. 이 말에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요?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여러분 낫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손을 대고 그를 고쳐주셨는데 지금처럼 그와 얼굴도 강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말씀만 해가지고 고친 적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못하셔서 안 했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핵심 아닙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말씀만 해도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경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행하신 것뿐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런 믿음으로 구하니까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베풀어 주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가 그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손을 대거나 보지 않아도 멀리서도 말씀만 하셔도 치유하실 분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말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백부장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믿을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이 왼손 검지가 막 흔들리는데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막 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수십 년 동안 됐는데 왼손으로 컵을 들으면요. 이 컵에 있는 물이 막 옆으로 다 흘러버릴 정도의 이 떨림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계속해서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야, 내가 정말 큰 병이 일어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이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기도 이 아버지와 같은 이런 병이 걸린 거 아닌가라는 그 마음에 이 두려움과 염려가 막 생기는 겁니다. 이 손이 떨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검사를 맡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뭐 검사를 다 했는데 이 의사가 이 혈액 검사지를 딱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똑바로 걷기, 이 균형 잡아서 걷기, 또 무릎을 쳐서 이 감각이 있는지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제가 이렇게 한 손이 이렇게 떨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 손가락은 떨리고 있는데 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못 믿겠으니 정말 확실하게 저는 괜찮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과는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손가락이 안 떨려서? 아닙니다. 여전히 손가락은 떨리고 있죠. 그 의사가 하는 약속 때문에. 내가 약속하겠으니 이 떨리는 것과 당신의 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약속. 누가 이야기했느냐?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요. 막 이게 도장을 이렇게 망치를 뚝뚝 두드려서 당신이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아무 이상 없다는 그런 선고를 받은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하는데 이 손가락에 핸들을 대는데 여전히 왼손은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왼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떨림이 다르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걱정의 염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왼손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근심의 거리가 아니야. 의사가 내게 약속했거든. 내가 해롭지 않다라고 의사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떨려도 괜찮아. 그렇게 이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전히 왼손은 떨리지만 그 왼손에 대해 진단한 의사의 약속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 의사를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몰려옵니까? 그러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해결책으로 여기죠. 지금의 떨림이 없어져야 내가 해결책이 되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좀 좋아져야 그게 내 근심이 사라질 것 같죠. 그런 염려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바라보시는지. 야, 너 그 염려 없어. 너 걱정 없어도 돼. 그거 그래도 지금 괜찮아. 나의 지금 근심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더 이상 여러분의 힘듦도 걱정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요. 그 믿음 없음이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임에도 신앙생활 함에도 우울증이 많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유를 댑니까? 세상이 힘들어지고 사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정말 이유입니까? 언제든 옛날에도 세상 힘들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힘 안 들었습니까? 사는 게 여러분 힘 안 들었습니까? 옛날에도 힘들었죠. 지금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유를 대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막혀서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옛날에 안 힘들었습니까?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사단은 모든 것을 상황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런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죠. 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너로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는 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어. 어떤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없으면 약속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약속에 의심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은 굳건해질 것이다. 무엇이 약속을 굳건하게 합니까? 상황이, 현실이요? 약속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는 자가 결정이 난다라고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가사를 보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왜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있는 나라는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나라는 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세상의 변해도 주만을 믿고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변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의 이런 고백이 아닙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이 다 예수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말씀은요 헛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헛되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삼아야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죠.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붙잡지 말고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할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